누가복음 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셉 의로운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어떠한 모습이 연상됩니까? 튼튼한 버팀목 혹은 따뜻한 울타리, 삶의 스승, 다양한 아버지의 모습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통해 진정한 아버지의 의미와 헌신적인 삶의 가치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한 이야기, 또한 목자들의 경배 이야기, 성전 봉헌까지 신비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 요셉에게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는 마리아의 남편이자 목수, 나사렛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단순한 생물학적 의미를 넘어 가정의 권위와 책임을 지닌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청혼한 약혼자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당혹감이 컸을 것입니다. 유대 율법과 사회적 관습으로 볼 땐 이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순종했으며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헌신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현대사회는 아버지의 역할들이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해체라는 문제 속에서 헌신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속에서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어느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헌신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올라가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어나바이노로 그 뜻이 올라가다가 있지만 또 하나는 여행을 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여정은 그냥 여행 가듯이 휙 올라가는 그런 여정은 아닙니다. 그것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여정이며 메시아 탄생, 예언 성취를 위한 섭리적인 인도하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요셉은 자신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며 베들레헴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만삭의 마리아와 함께 올라갑니다. 여기서 함께 가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책임만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헌신과 아이에 대한 생각도 함께 첨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를 홀로 두지 아니하며 동행하고 보호하는 요셉의 모습은 헌신적인 아버지의 전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의 잉태를 고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듣고 그 말에 순종하였지만 요셉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마리아에게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마리아를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이 성실하지 않습니다 라고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나의 성대로, 나의 뜻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이에 요셉의 인격적 성숙함과 깊은 배려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는 의로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요셉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행동 속에서 그의 의로운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율법의 준수를 넘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진정한 의로움입니다. 요셉의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예수님께서 안전하게 성장하고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가장 앞에서 돕는 자가 됩니다. 요셉의 헌신은 사실 성경에서는 크게 주목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숨겨진 헌신인 것이지요. 눈에 띄진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누가복음 2장은 구원 예언의 성취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장입니다. 그 속에서 요셉의 헌신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에 새로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히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요셉의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며 예수님을 보호하고 양육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정, 직장, 교회,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헌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헌신의 방향과 방법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배우자로서, 또한 자녀에게는 양육자로서, 부모로서 사랑과 헌신하며 가족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각각의 맡은 직분에 따라 헌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 자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묵묵히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여,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여 나의 일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여 그곳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혼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헌신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요셉의 삶을 본받아 의롭게 헌신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 교회, 사회 각자 자리에서 헌신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역이 우리를 통하여 만방에 전파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요셉의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며 또한 그 헌신을 통하여서 복음 사역에 귀히 쓰임에 속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요셉의 모습같이 주님의 구속 사역에 우리의 작은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우리를 귀히 쓰이실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조용히 숨겨지며 겸손한 모습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